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으로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에 눈을 여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며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것처럼 주를 향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드셨으니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님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는 놀라우신 주를.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행하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광하리 내 예수님,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네, 이 시간 처음 불러 부른 노래인데요, 함께 배우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1절로 처음부터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 주시고 아멘.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신 아멘.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함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아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아멘.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다 함께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주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주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주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부어주시고 지음을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라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주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한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에도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종종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에게는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나 같은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막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창을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성경에 직접적인 구절은 없고 유사한 내용의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본문이 뭐였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 한 구절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없고 인간이 가지는 그 존엄성은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과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의 그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아동학대, 살인, 성폭행, 학교폭력, 자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너무나도 귀중한 생명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생명이 아주 하찮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하찮은 존재로 여김받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많은 인권보호단체들이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옹호하고 또 보호하고 또 변호하는 일도 하죠. 하지만 일면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년 12월 31일부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헌법조항에서 이 낙태죄가 폐지가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미혼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목적이었겠죠. 근데 그런 명목으로 어떤 법을 개정하려고 했냐면 이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에요. 2019년 4월 이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것은 2020년 연말까지 국회의원 중에 누구라도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낙태의 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요. 이제 낙태를 원하면 물론 이제 뭐 그것도 세부 조항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미혼모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이를 집행한 의사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투쟁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슴이 절절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는가? 누군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권을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 이 낙태의 쟁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태아를 어디까지 생명으로 볼 것이냐에 따른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입장은요,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그 상태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5절 말씀에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거기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잉태하는 순간에 자신을 가리켜서 1인칭 대명사인 나라고 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라는 인칭 대명사는요,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격체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잉태 중에 죄인으로 출생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남아의 경우 잉태 후 40일째, 그리고 여아의 경우 잉태 후 90일째 되는 날 영혼이 신체에 들어온다는 이 40일, 90일설을 제시했는데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를 전면적으로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이 루터와 칼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잉태설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9세기 로마 가톨릭도 10세기에 살았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동의했던 이 40설, 91설을 폐기한다며 이 수정란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낙태된 아이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전 1시간 전에 딱 1시간 전에 제가 전 세계 실시간 낙태 건수를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늘 2021년 3월 5일까지 낙태된 건수 통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는 그 순간에도 1초에 1명씩 올라가는데요. 현재 745만 2천 명까지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60일간의 통계예요. 745만 명. 1년도 아니고 고작 64일 동안 낙태된 아이들이 745만 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달 평균 370만 명의 생명이 전 세계에서 지금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자는요 2,4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명 중에 1명꼴로 지금 낙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명만 살아남는 거죠. 엄청난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합법화되었다는 겁니다. 올해 자살로 죽은 사람이 18만 7,607명이에요. 술로 사망한 사람이 43만 7,568명입니다. 전 세계에. 근데 낙태된 생명은 745만 2천 명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로 죽은 사람들 또 자신의 생명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누가 남의 생명을 소중히 그리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남을 존귀하게 여길 수 없다. 이것은 인간 내면의 이기심을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존재의 가치와 그 존엄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그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절절한 그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한 생명이 죽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똑같은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를 환산할 때 미국의 생물학자인 돌프 빈더 박사가 이렇게 환산을 했다고 그래요. 70kg의 성인을 이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장 1개를 청소할 수 있는 석회, 못 1개를 만들 수 있는 철분, 세숫비누 5개 정도의 지방, 커피 1잔 정도의 설탕, 성냥 4갑 정도 만들 수 있는 인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를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2 98센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2 98센트가 얼마죠? 아마도 이제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환산합니다. 인간의 값어치를 물질로서 계산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어요. 저도 거기에 청원을 하면서 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남자가 두 자매, 혈육이에요. 두 자매를 하루아침에 살해하고 붙잡혔습니다. 검찰에서는 사형을 선고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고 두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정국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사회를 시작하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의 법입니다. 율법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있는 법이 아니라 창세기에 모든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인류를 다시 시작할 때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스려라, 정부에게, 인간 모든 정부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건 전 시대, 전 세계에 허락하신 만국의 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존엄하기 때문인데, 이는 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똑같이 존귀하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생명경시풍조 사상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비난하거나 또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예전엔 더더욱 그러했고,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 그거는 뭐 단순히 그런 뭐 학술 논문 발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일에 치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막 하루에 신방이 막 8개, 9개 가 있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한 분의 이 신방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조급하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래서 안 되지. 이 사람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
이렇게 신방을 나왔는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활 그 영역에서 우리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 사람을 대하고 한 사람을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생명 경시풍조 사상에 쪄들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이 사단을 무찌르잖아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말,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정말 그 작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악독한 말은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존재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내가 그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겠죠.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이에요. 둘째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더욱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나에겐 이득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이 소중하다고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 2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회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생명이 끊어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 버려지는 인생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참 소중합니다. 물론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교제를 원하셨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를 하실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다면 남의 인생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남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지 않겠죠. 저는 이번 바이블 칼리지 때 기독교 생명 윤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지금도 거기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는데 나는 얼마나 무심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죠? 사람이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주시고 또 공평과 정의를 외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영혼을, 그 가치 있는 영혼을 담은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높이고 빛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온 세계에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버려지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경쟁 사회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정말 그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